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잡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계명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불러봐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지요. 그것은 아마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의 단어는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고, 또 이 엄마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주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1위부터 70위까지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엄마. 70위는 그럼 뭘까요? 펌킨, 호박이랍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단어는 70에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식들은 아빠를 갖다가 70위까지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따스함이고 사랑이 자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아빠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듬직한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주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언어는 강함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딱 이맘때쯤 됐네요. 제가 수년 전 에클레시아를 내가 내려오면서 항상 저는 성령 사역 현장을 갖다 끝나고 나면 3박 4일 동안에 꺼놨던 셀러폰을 먼저 키기 시작하면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가장 전화를 먼저 거는 것이 우리 어머님입니다. 목소리는 다 쉬었죠. 마치 새벽녘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수화기 전화를 걸어서 엄마 끝났어. 저는 이렇게 먼저 어머니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화기 전화에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비야, 수고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네 몸도 관리해가며 섬겨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엄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갖다 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챙기기보다는 죽도록 섬기기 원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난 수년 전에 마침 이때 성령사역 끝나고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 걸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남았는데 전화 받으실 어머님은 떠났다는 것이지요. 떠날 날을 위해 항상 예배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잘해드려야지 알면서도 막상 그 앞에 얼굴을 맞이하면 엄마 이렇게 다정한 말보다는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투박한 말투로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의 부족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떠나신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라는 단어는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어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은 오래전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군대 갈 때입니다. 청년의 군대 갈 때 대한민국 그 젊은 청년이라면 건강한 청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갖다 받기 위해서 징집통지서 하나 붙잡고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사랑도 멈추고 학업도 멈추고 인생의 청춘의 비전도 잠시 멈추고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징집통지서 하나 붙잡고 이제는 군대에 들어갈 때 이야기지요. 청년의 그 표징이었던 것 같은 장날머리를 갖다가 이발소에 가서 그 딱딱한 기계로 싹 밀어버리고 낯선 얼굴을 거울에 바라보면서 콧등이 시큰하던 그 젊은 날의 초상,
그 다음날 청년들과 함께 그 징집 통지서를 하나 바꿔서 서대전 그 학교에 모여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징집 열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집을 떠날 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당시 우리 아버님이 대단히 근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날 떠나는 그 아침에 머리를 팍팍 깎고 나서 아버지께 인사를 했지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 잘 다녀와라,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근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리번거렸죠. 어머니가 갖다 보지 못하고 떠나려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서 아들을 갖다 미처 쳐다보지 못하고 눈시를 훔치는 어머니를 보고서 저는 서대전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징집 열차 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 그 바깥에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착잡한 마음으로 마침 창가에 앉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을 떠나는데 그냥 바깥에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누군가가 멀리서 팍 뛰어오는데 누구를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 목중 권사님입니다. 마지막 가는 아들을 집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난 그 아들이 마지막 한번 보고 싶어서 택시를 갖다 집어타고서 서대전역까지 오셔서 그 아들이 떠나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어머니. 마침 다행히 어머니를 볼 수가 있어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병 수용소 논산훈련소로 갔지요. 가서 사복을 벗었을 때는 집에 사복을 벗어서 거친 포장지에 이제 집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 포장지를 갖다 열고서 네 바지를 갖다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바지 주머니 쌀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쌀털들이 나오니까 배가 고파서 쌀을 훔쳐먹은 줄 알고 그렇게 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지만은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갖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그 아들을 갖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언제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를 한 번쯤은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를 갖다 생각하면서 내가 평소에 따스러운 말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난 후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 어머님에게 오늘 사랑과 어머니가 혹시 섭섭한 거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갖다 상고하면서 먼저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적인 어머니를 갖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딸을 갖다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어미의 마음이었지요. 또 그 후에는 또 여러 가지 여인의 모습이 있지만은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청년 예수에게 간절히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 아비의 절실한 절박한 감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렙과 가부가 가난하고 기근이 있었을 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가 자식과 죽으리라, 그렇게 처절한 어미의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갈이 교만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쫓긴 바 되어서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헤매고 있을 때 물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이 죽을 때 하갈이 고엘사바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겠나이다 하늘을 향해서 통곡할 때 그 사랑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물을 먹였던 어미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감추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갖다 구했던 그 처절한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누구보다 가슴 아팠던 분이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과 형용사와 수식어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갖다 위로해 줄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이 그 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난 그 아픔을 갖다 치료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상처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셨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높이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그것도 인류의 죄를 갖다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류의 용서를 갖다 구하신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님 마리아는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기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구원시키는 메시아 역할을 하겠지만은 장차 칼이 네 가슴을 찌를 것이다. 그 가슴을 찌르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 돌아가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님은 찢기는 가슴을 갖다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어야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시고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위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어머니에게 순종하신 효도하는 효자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가나의 혼인잔치 가면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역사 일어날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하셨지요. 그때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주인에게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런 것을 갖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역사 같은 건 나타나면서 그날이 처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떨어졌다 말씀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착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돌아서서 시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인지 하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왜? 어머님은 알았다는 것이죠. 엄마처럼 자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엄마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 것을.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 떠다준 시종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밝혀주셨습니다.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머니의 눈이 마주칠 때 얼마나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또 얼마나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속에 수많은 내용이 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라는 말은 공적인 사역통의 현장에서
불려지는 존칭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나겠지만은 당신을 끝까지 공경하지 못하겠지만은 나 대신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으니 그가 어머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이지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갖다 위해서 걱정해 주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어머니 내가 먼저 떠나갑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갖다 끝까지 섬겨줄 자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으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너희 오늘부터 너희 어머니니라. 아멘.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 맡기고 그날부터 요한은 죽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할 거예요. 아멘. 요한은 11제자는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반복성까지 장수했던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 정리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 특히 여자의 일생, 어머니의 일생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여자는 처녀 때는 꽃잎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여자가 엄마가 되면 강철같이 변한다는 것이지. 어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녀들은 저렇게 이쁘고 조신하고 말 잘 듣는데 왜 마누라들은 그렇게 억세고 고집스럽고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불평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고 답변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처녀는 내가 만들었다. 마누라는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응? 아, 맞아요. 처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나한테 시집와서 내 마누라가 되고 나니까 그 처녀의 아름답고 존신해졌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 꾸미고 아름답던 모습은 어느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퍼즐을 안고 화장도 안 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젖을 먹이고 자식 때문에 섬기다 보니 아름다운 시절은 어느 쪽 가버리고 자신도 모르고 자신을 갖다가 키워가면서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착하고 상냥스러운 성격이 바뀌어져서 억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 누구의 탓? 남편 탓이라는 것이죠. 한번 새겨볼 말씀입니다. 여자는 억새와 같다 그러지요. 여러분 억새풀 아십니까? 벼 종류지요. 이 키는 벼 종류가 되어서 한 1m 좀 더 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게 억새 그 줄기가 날카로워서 그 지나가면은 살도 베고 쓰리고 아픈 것이 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처럼 강한 것이 엄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어머니의 일생, 처녀가 되어서 시집와서 자식을 낳고 어머니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대략 5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머님 그 시를 갖다 한번 발견하고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 속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는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또한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은 그 사랑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비록 이 동영상의 시대는 오늘의 아이들과 시대가 달라서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이 오늘날 풍요로워도 엄마의 수건은 같습니다. 비록 풍요로운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수건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는 것이지요. 한 5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태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10개월의 시간은 엄마의 시간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잉태하는 것부터 엄마는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잠자는 시간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자식의 그 생명을 위해서 엄마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렇게 10개월 동안 자식의 생명을 갖다 소중하게 붙잡고 있다가 아이가 해산의 순간이 올 때는 그것은 여인들에게 죽음의 먼문턱을 갖다 오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뼈와 살이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은 자신의 몸이 분신이 되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곧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느 순간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해산하자마자 이제 양육의 시간이 오지요. 성장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우유를 갖다 먹이다가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엄마는 한시도 눈을 갖다 떼지 못하지요. 다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학교 가서 어떻게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항상 엄마는 자식의 관심을 둡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또 때로는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등학교 지나면서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엄마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어떤 때는 창피하다 생각하고 말대꾸하고 한마디 하면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특별한 사춘기를 지납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 자식이 항상 걱정이 되고 건강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워본 어머님들은 알 것입니다. 아이가 젖 먹일 때 이유 없이 울 때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지금은 그래도 병원이 주변에 많아서 그래도 데리고 갈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 이민의 초창기 때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왔다 가서 정말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젖 먹일 때, 그때 이 아이가 밤새 갑자기 초저녁 때부터 자지러지게 우는데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 옷을 다 벗겨봐도 다 아픈 곳이 없는데 아이가 그렇게 밤새 우는데 새벽 때까지, 토요일날이라 주변의 병원들은 다 닫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시일병원에 갈 때 그 뒤에 아이를 안고 있던 어미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왜? 아이가 아프니까. 그 아이를 갖다 안고 울면서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나지만 모든 것을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뒷자리 속에서 아이를 붙잡고 서럽게 우는 그 기도의 눈물을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새 차가 다운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아이가 새근새근 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잘 커가면서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그렇게 나서 하이스쿨 다니면서 아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가족이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자신들이 엄마보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대들고 말대꾸할 때가 많지요. 때로는 자기들이 엄마에게 상처받았다, 아빠에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그때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니들이 상처 준 건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은 아비 어미에게서 준 상처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상처 줬다, 그 말 한마디는 아주 뼈에 사무쳐. 왜? 사랑이 다를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끊임없이 당연한 것처럼 받는데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는 끊임없이 자식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 여러 환경으로부터 자식을 갖다 보호하는 이 모태 안에서 그 어미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커서 결혼할 때가 됩니다. 결혼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알지요. 이제 각자 너희 결혼해서 임자 만나서 네 생활 찾아갈 줄 알았더니 결혼하자마자 잘 사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또 가서 부부싸움 하지 않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네 안 하냐고 쫓아오는 그 자식들을